이제 사르밧 이야기, 사르밧 과부 얘기가 오늘 세 번째 이제 종결편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 사르밧에 있는 한 이 과부의 집에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가?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 아주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러한 장면들을 많이 대하게 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 예만 들게요. 노아 보세요. 노아 홍수가 지금 날인 것도 아니야. 그것도 큰 비가 날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노아야, 그냥 배가 아니에요. 방주를 예비해라. 방주를. 큰 배입니다. 큰 배. 너와 너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배를 준비해라. 노아 할아버지가 뚝딱뚝딱 배를 만들어요. 그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현재 이 시점에서. 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입성을 할 때 첫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여리고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리고는 관람이 아니에요. 여리고는 관광이 아닙니다. 전쟁 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야, 성을 한 바퀴씩 돌아.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아. 그리고 내가 소리쳐 할 때 와, 함성을 질러라. 그게 다예요. 아니, 이게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아니, 궁수를 후방에 잘 배치하고, 이 적중률이 좋은 궁수를 배치하고, 앞에 덩치 크고 키 큰 싸움 잘하는 장수를 앞장 세우고, 이래도 지금 전쟁에서 될까 말까인데, 한 바퀴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이다.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소리쳐 하면, 와, 소리쳐. 이게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정말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역사하셨죠. 오늘 우리 엘리야의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만나보십시다. 우리 13절이네요.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뭐래? 야, 네 말대로 해. 근데 그 전에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만 만들어서 먼저 가지고 와. 먼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유념하셔야 됩니다. 네 말대로 하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과부가 그 11절 12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물 좀 마십시다. 물 좀 떠다 주셔. 물 떠러 가는 그 뒤통수에 대고 아유 떡도 좀 주셔. 그랬더니 딱 돌아보면서 아니 지금 한 주먹 남은 가루하고 이 기름 조금 남은 거 이제 나뭇가지 몇 개 주워 와서 해서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게 생겼는데 당신 주겠냐고. 지금 엘리야가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네 말대로 해라. 가서 나뭇가지 주워서 반죽해서 기름 다 있는 거 한 방울까지 딱딱 떨어뜨려서 구워서 먹으라. 그런데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조각 가져다. 이거요, 사실 가혹한 명령인지 부탁인지 하여튼 엘리야의 말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선지자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달라. 사실 이 여인, 이 과부, 이 삶에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절망의 끄트머리인 것 같아요. 이제 죽는구나. 지금까지는 용케 어떻게 버텨왔고 시간에 기대면서 지금 왔는데 이제 끝장이구나. 이런 절망의 끄트머리에 서 있는 이 여인, 과부 여인, 사렙다 과부 여인에게
나를 위해서 먼저 다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도 힘들어 죽겠구만. 나도 충분히 먹을 거 없고 내 새끼, 내 아들 줄 것도 제대로 없는데 뭔 얘기예요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다른 사람을, 그것도 하나님의 종을 먼저 챙겨달라.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보십시다. 14절.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이 말씀을 전달하고 나니까 여러분 좀 어때요? 좀 분위기가 확 좀 새롭게 열리는 느낌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선지자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암묵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했다 하셨느니라. 엘리야는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장본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허공에 한번 휙 지나가 버리는, 자국도 남기지 않고만은 연기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님을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은 경험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거리 시내가의 경험이 있어요. 엘리야에게 거리 시내가의 경험은요 인생의 한계 상황입니다. 그가 그곳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또 그가 그곳을 알고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가라, 요단에 있는 그리스로 가서 거기 숨어 있어라. 내가 너에게 다른 지시를 할 때까지 거기 있어 해서 간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엘리야는 그 시냇가에서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 불쌍한 과부의 두려움을, 그리고 이제 죽는구나, 죽을 날만 기다리고 통만 바라보고 병만 바라보고 있는 그 여인, 그녀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그 마음을 위로할 충분한 자격증은 없지만 자격은 있다고 보아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뭡니까? 성도가 거룩합니까? 성도가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구별됩니까? 뭐가 다르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성도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내가 뭘로 성도임을 자부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성도임을 나는 무엇으로 자부할 수 있지?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그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점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자기의 의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정보, 그걸 붙들고 살아요. 혹은 그것도 없으면 그냥 사람들 가는 그 뒷공무니를, 뒤통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 말씀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인데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을 유념해서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 환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바울이 환난이 없다, 우리는 어려움이 없다, 시험도 없다,
고난도 없다. 그 얘기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걸 경험하고 이 땅 위에 있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위로를 나누어 주는 자리가 성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어떻게 열립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무엇으로 받겠습니까? 계시로 받겠습니까? 꿈속에 받겠습니까? 무슨 신비 체험을 해서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시고, 하나님이 다 따라갈 수 있는 그 어떤 표지판을 주신 엘리야가 그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14절 말씀에 여러분 첫 부분에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인, 이스라엘의 주라는 말씀은 온 세상의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거만한 바로를 무릎 꿇게 만드신 분, 자기 백성을 홍해를 맨발로 건너게 하신 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줄이지도 않고 헐벗지도 않게 그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게 하신 분, 그분의 놀라운 행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성도, 알고 있는 백성, 그 하나님 백성들. 그런데 과연 이 사르밧 과부, 우리 아직 이름도 몰라요. 그녀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나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주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 약속을 결단코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을 결코 흐트러뜨리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여인에게 안식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녀는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 사실 퀘션은 있습니다. 이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과연 있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면 끝이에요. 병에 기름이 마르면 더 이상 나뭇가지 아무리 주워온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먹을 게 떨어지는데, 양식이 떨어지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겨우 너를 굶주리지 않게 해주실 거야, 너에게 조금 도움을 주실 거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뭐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인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통의 양식이 줄어들지 아니할 것이다. 내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붙들린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보살피심에 아낌없이 내 삶을 드리면서, 내 시간을 드리면서,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이웃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 살기 바빠, 내 앞감당도 안 돼, 내 새끼들 먹일 것도 없어, 시간 없어, 여유 없어. 여러분, 언제까지 통만 바라보고 병만 바라보고 사실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5절 같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뭘 했습니까? 양식 사왔다고요? 쌀집 가서 쌀 한 가마 주셔. 쌀 한 가마도 없었겠지만 아니에요. 기름집 가서 기름 한 통, 한 말 부어온 거 아니에요. 뭐 했습니까? 그가 가서 뭐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와 그 식구, 그 여인과 아들이 며칠 먹었습니까? 하루, 이틀, 여러 날이에요. 여러 날. 여러 날은 적어도 우리말 여러 날은 하루나 이틀은 아닐 거예요. 3일도 아닐 거예요. 여러 명 몇 명 왔던데 오늘 예배 몇 명 왔던데 여러 명 왔어요. 그러면 1명, 2명, 3명은 아니에요. 최소한 4일 이상. 4일, 5일, 6일, 일주일, 열흘. 여러 날 먹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그래서 제가 이 엘리야의 말이 뭘까 한번 이 묵상하면서 찾아봤어요. 이미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다시 읽고 또 읽었는데 13절에 엘리야의 말이 이겁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먼저 이러이러해라. 또 엘리야의 말이 있었습니다.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도 원어로 3가지가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는 2개만 얘기했는데, 첫째 로고스가 있습니다. 로고스, 호로고스. 이 로고스란 말은 기록된 성경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냥 기록되어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2번째는 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레마. 레마는 기록되고 말씀을 들었지만 나에게 들려진 말씀. 내 심장을 쿵 친 말씀. 이게 레마예요. 3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케리그마가 있습니다. 케리그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종이, 주의 종이 선포한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선포한 거. 너희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한 말씀이 케리그마예요. 이 3가지가 다 원어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했대. 뭘 특별한 걸 한 거 아닙니다. 후라이팬을 바꾼 것도 아니에요. 남비를 새 걸로 바꾼 것도 아니고 쌀집에 가서 쌀을 몇 말 팔아온 것도 아닙니다. 기름을 사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녀가 가진 음식과 기름은 겨우 한 끼 식사 분량입니다. 그 후에는 그녀와 아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하나님의 종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종의 부탁대로, 하나님의 종의 지시대로 그는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날 동안 뿐만 아니라 여러 날 이렇게 집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문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녀가 또한 하나님의 종이 충분히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가 한 것은 특별한 게 없어요. 어디 가서 빌려온 것도 아니고 남의 집에 가서 구걸한 것도 아니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 뭡니까? 통에 가루 조금, 병에 기름 탈탈탈 털어서 반죽해서 붙여서 하나님의 종의 것을 먼저 떼주고 그리고 아들과 자신이 뭐 조금씩 줄었죠. 또 한 사람 떼줬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의 종에게 드렸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 행동이, 그녀의 이 선택이 기근 내내 그녀의 가족에게 양식을 공급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믿음으로 아멘 할까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특별한 일 아닙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 그냥 반죽해서 먹고 죽을 일, 이제 이거 먹으면 끝나는 일, 그거 했어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했는데 공급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갔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들어 숨겼더니. 자, 16절. 오늘 마지막 장면 한번 보십시다. 16절. 열왕기상 17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언제까지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종의 요청에 순종했고 그 보상은 엄청났습니다. 엄청 컸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동일한 주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선택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나의 너무너무 아끼고 보배로운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 이렇게 좀 하렴. 제가 몇 구절 소개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맞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입니까? 내가 부르는 백지수표입니까? 여러분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 모든 것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전부께서 책임지신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뭐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시편 34편 9절에서 한번 만나보십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는 늘 부족해요. 월급을 받아도 부족하고, 장사를 해도 부족하고, 계산을 해도 부족하고, 계산을 안 해도 부족해. 에? 쓰고도 남았더라가 언제였던 거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누구에게요? 정직하게 행하는. 정직하다는 말은 진실하다, 거짓말 안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keep going.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따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어떻게 아끼지 않으신답니다. 절망의 끄트머리에서라도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범사의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공경하며 살아가는 그 자녀들, 그들에게 당신의 양식과 물을 확실히 보장해 주신다는 보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까요? 아, 목사님, 내 상황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이제 말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난 너무 다급해요. 앞일이
구말리 같고 캄캄해요. 전망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려고 하면, 제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면 사탄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내 마음에 계속 그 부대는 눌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엘리야만큼, 사르밧 과부만큼 빈궁하십니까? 소망이 없으십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일도 그분의 능력의 손길 앞에 있으면 그것이 모두 우리의 유익으로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든지 엘리야의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 여인 사르밧에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과부는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가혹한 시험에 대해서 이 여인은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함께 동행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웃들이, 다른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이 과부의 가족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그분의 종과 동행하고 가르침을 받게 하심으로 과부의 식탁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채워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소개해드린 누가복음 4장 24절 2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하나님이 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종이 120km를, 그것도 좋은 길도 아니고 사막을, 광야를 횡단해서 그 여인의 집에 그 여인을 만나게 하셨는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엘리야와 나눈 대화로 그녀의 영혼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자신이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뿐이에요. 그 여인이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그 여인의 과거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녀는 엘리야의 말대로 했고 순종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100배의 결실로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닫기 전에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잊지 않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입니다. 통의 가루가 16절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에 있는 이 가족에게, 이 여인에게 새 양식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새 기름 자루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낡은 통을 그렇다고 해서 가득 빼곡히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을 주셨지만 1년치를 미리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주간 쓸 것을 미리 쌓아놓고, 야, 냉장고 꽉꽉 찼지? 냉동실도 봐, 냉장실도 봐, 저 냉장고에도 봐,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부족하지 않게 하셨어요. 끊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을 주셨지만 쌓아두지는 않게 하셨어요. 우리가 미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재고를 쌓아두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은혜의 재고는 없습니다. 어제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몇십 년을 교회 다녀서 많이 받았으니까 내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 영적으로 빈궁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쌓아두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새로 바구니에 항아리에 주워 와야 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일주일 내내 지속될 수 있을 만큼 영혼을 위해 충분한 양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먹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만나 신앙입니다. 한번 받아서 할까요? 만나 신앙. 만나 신앙. 그래요. 만나는요, 하루가 지나면 다 썩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다 썩. 오늘 많이 쌓았는 걸, 야, 오늘 꽉이야, 꽉. 다른 통 가져와. 거기도 싸. 다음날 썩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단번에 거듭났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날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이 들고 고달파도 새벽을 깨워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만 삽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창세 이래로 하나님이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하신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엄숙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과부의 양식과 기름이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분의 성도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도 로고스, 레마, 캐리그마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온전히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인생은 한계 상황에 부딪히지 않고는 좀처럼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깨달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 작은 재물, 작은 건강, 작은 지식, 작은 인격, 그것이 내 인생을 떠받칠 수 있는 진정한 기초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온 세상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떡 한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안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 얘기입니다. 내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공급하시죠?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말씀과 한 몸입니다. 이 한 주간 말씀과 함께 하시는, 말씀의 소망을 두시는, 말씀과 동행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힘과 도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피난처가
주시라. 힘과 도움이 아멘. 주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저에게도 엘리야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을, 은혜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기 원하는 성도들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